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함 가운데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예배 시간과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육신이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성전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일터가 성전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머무는 곳마다, 저들이 향하는 곳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실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평안케 하실 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새 힘과 능으로 채워주옵시며,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로만 꼭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을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리마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리로다.
너 주의 사랑아.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하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날 자주 따르라. 아멘. 4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9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레미야 18장은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도 무려 52개 장으로 되어진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18장 그 위에다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도 토기장이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 적어두실까요? 신약 성경인데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64장 8절 그리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 18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 21절에 바로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대단히 유명한 비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등장을 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18장 위에다가 이사야 64장 8절, 로마서 9장 21절도 쓰셨습니다만
거기다가 하나 써두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비유가 되어져 있는데 이 진흙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진흙이 바로 유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 오늘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이렇게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듣게 하시는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진흙이라 그랬잖아요. 진흙으로 빚어지는 이제 그릇인데, 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면 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6절이 6절. 6절에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요절입니다. 요절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느 지경에 있느냐면, 써두시면 좋아요. 터진 그릇이 터진 그릇. 여러분이 만약에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흙을 잘 빚고 있는데 그만 이 그릇이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릇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까워서 그 터진 그릇을 터진 대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깝긴 하지만 다시 뭉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망가졌어요. 터져버렸으니까. 만든다고 한들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힘들긴 하죠. 아깝긴 하죠. 그렇더라 할지라도 다시 흙을 합쳐서 다시 빚어낼 겁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그런 처지예요. 터진 그릇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조금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릇이 터졌다고요? 그렇다면 그릇이 왜 터졌습니까? 그릇이 터진 이유가 그 잘못이 진흙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토기장이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잘못의 책임이, 터져버린 잘못의 책임이 진흙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습니까? 이게 쉬운 듯 어려워요. 이게 토기장이에게 있다 보면 비유라 그랬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진흙이 자기는 토기장이가 만들려 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멋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다면 지금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터져버렸다면 그 터져버린 잘못된 책임은 우리 상식으로는 진흙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잘못이 하나님에게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데 그릇이 터졌는데 그 책임이 말도 못해 손도 없어 발도 없는 진흙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릇이 잘못 만들어 터졌다면 그릇을 빚고 있는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지 왜 진흙에게 책임을 묻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진흙으로 놓고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라고요?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한다면 진흙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비유니까 생각을 해보면 진흙하고 우리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결정적인 게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진흙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진흙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는 고집스럽게 주장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흙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진흙으로 비유가 되어진 우리 또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진흙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진흙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진흙에게는 없는 자유의지가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듣는다면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흙과 토기장이로만 놓고 본다면 그래, 그릇이 터져나가는 거 책임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이 그릇이 터져나가는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진흙을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정말 잘 좋은 흙을 골라서, 여러분 아시죠? 이 진흙, 아주 고운 황토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흙을요 그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저도 TV에서 이 도공들,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 분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황토를 골라와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바로 개는 게 아니라 체에다가 걸러요. 그러니까 황토 중에서도 아주 고운 가루죠. 그 황토만을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개지 않습니까? 갠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치대지요. 그 치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정말 그 진흙 안에 공기 그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아주 정말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들여서 치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농노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요. 그죠? 3절에 보니까. 왜 발에다 이렇게 발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농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딱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그걸 이제 빚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 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 불만스럽습니까? 아니요.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주인의 손안에 있어요.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공들이 농로를 돌릴 때 대충 딴 데 쳐다보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 총자, 조선의 백자 이런 걸작품들은 어때요? 도공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아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그릇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7절 이하에서부터 쭉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릇으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자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뭡니까? 밑줄을 치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밑줄을 치는데 두 줄로 치세요. 뜻을 돌이키겠고. 10절로 가볼까요? 10절에서 끝부분에 보면 뜻을 돌이키리라. 두 줄로 밑줄을 치시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 특별히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 즉 이 토기를 막 뭉개가지고 새롭게 만들려 했던 그 재앙으로부터 뜻을 돌이키시는 건 어느 때냐면 이 백성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즉 여러분들이 8절에 쓰신 것처럼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비록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의 입맛에는 쓴소리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을 다시금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조차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시겠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루고 있어요. 행여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모습이 12절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바른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르고 살리다 보니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써요.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때문에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안타깝습니다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그들에게는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 그 신화가 뭘까요? 지금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일상은 유지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어제 우리가 함께한 말씀 중에 뭐가 있었죠? 조롱이 있었어요. 조롱.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레미야 웃기지 마라. 우리가 뭐 한두 해 이렇게 살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조상들도 안식일 안 지켰잖아. 그런데도 우리 잘 살아왔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심판 이야기래? 이게 뭐예요? 허탄한 신화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일상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 즉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편한 대로의 일상이 어쨌거나 유지될 텐데 뭐 하려고 내가 바꾸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편한데, 지금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사는 게 내게 익숙한데 왜 어색하게, 왜 불편하게 내가 바꿔야 하느냐. 허탄한 신화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내 거가 아닙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시간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나는 만년 청춘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근데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면 멈췄을 때도 있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멈추고 나쁜 일은 후딱 지나가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어떠냐면 정말 무정해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붙잡을 수도 없어. 돌이킬 수도 없어. 어느 순간인가 귀미털이 어지러움을 심히 슬퍼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 거가 아닙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허탄한 신화에 붙잡혀 살지요? 이 일상이, 이 평안한 것, 이 편리한 것, 내게 너무나도 좋은 것, 이 일상이 천년만년 계속될 거다. 이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 왜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비록 쓰다고 하더라도 바른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을 왜 외면하고 왜 청정치 아니하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이 일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허탄한 신화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내 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허탄한 신화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완악함과 완고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때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지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심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아닙니까?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서도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복이 변하여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유익과 축복으로만 돌이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완고함과 완악함, 고집스러운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영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 아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허탄한 신화를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뜻만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경륜 안에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허탄한 신화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마치 시간이 내 편인 것으로 여기는 양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완고함이 꺾여지게 하시고 회개되게 하여 주셔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마음을 드립니다. 구별되어진 정성을 드립니다. 삶의 소산의 10의 1을 구별하였고 감사임을 건축 헌금, 성미 헌금, 1,000번의 소원, 교육관을 위한 1,000번의 소원에 이르기까지 주의 제단에 부원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 후히 되어지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빚어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손 위에 생업에터 사업장 위에 배움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